고난은 반드시 온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외국인으로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왕후까지 올라갔죠. 최고의 지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또 누가 있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국무총리로 지냈습니다. 섬겼던 왕이 4명의 왕을 섬겼고요. 그 4명의 왕을 섬기는 가운데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 국무총리 될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래도 여전히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요 국무총리 자리에서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얼마나 시기질투가 많았으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느끼고 적용시켜 내 삶에 적용시켜 가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왜? 성도는 축복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 세상에 굴복하며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며 노예처럼 종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갔죠. 2장 1절에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왕후의 양아들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근세가 얼마나 크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그 무덤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아닥사스다 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 보니까 바위산을 사가지고 바위를 들어가지고 사람을 사는 게 아니고 왕 한 명 묻는데 저런 거대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치를 합니다. 그 당시에 능력이나 힘을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어요? 돌산 하나를 다 파버리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무슨 허락을 받냐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 고향이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 성을 재건축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이 혼자 가지 말고 군대 장관을 붙여주고요. 수많은 군대 장관 간다는 건 뭡니까? 수많은 마병들이 군대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군대들이 먹을 양식들,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나무들, 또 돌들, 그때 돌로 많이 지었으니까 그죠? 그 모든 것 다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성전에 재건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우리 고성보다 더 못한 군보다 못한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예루살렘 한번 재건해봐라 갑니다. 느헤미야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고 왕의 권세까지 입고 군대 장까지 대동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상치 못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 첫 번째는 주변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방인들이 크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읽었죠.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방해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렇다고 하십시다. 같은 핏줄, 같은 민족, 같은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10번이나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거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거 중단하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이 힘을 모아 전쟁도 일으키려고 그러고 같은 민족끼리도 그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우리를 다 죽이고 역사를 거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협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고향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모든 권력과 재물들이 있어도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공사 하나 하려고 하는데도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힘든 과정들, 수많은 시련들을 겪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울면서 기도할 때 한탄하듯이 기도하지 마세요. 불만 있듯이 기도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왜 이런 힘든 일이 많이 다가옵니까? 불만처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런 기도보다는 성경 말씀을 보면 야, 너에게 주는 시련, 너에게 주는 고난, 너에게 주는 훈련인데 극복하라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해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야. 내가 모든 걸 제공해 줄게. 그러나 쉬운 길은 없다. 승리하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안팎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합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우리 앞절의 말씀이지만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 장갑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저주하는 것 같이 그들에게 그 저주가 돌아가라고, 그들이 욕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되라고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술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관원장이에요. 그는 건축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싸움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관원까지 올라가고 왕을 모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며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면 성경이 읽어지지 않잖아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자기 머리로 해결해 보려고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 사람 찾아다니고 도와주세요. 저 사람 찾아다니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수많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질병이 우리한테 닥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한테 닥친다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달라. 목사만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느헤미야를 승리하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되더라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땅끝선교회 뉴욕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명성교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새벽에 도착해서요, 명성교회 근처에서 가락시장 근처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을 마치고 새벽에 일을 마치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 바로 저쪽 건너편에 한 4분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낮술을 드시죠. 아침부터 술을 드시더만요, 그분들은. 술을 먹으면서 한 분은 신세 한탄하고 있고요. 한 분은 들어주고 있고요. 옆에서는 신세 한탄 들어주면서 술 마시고 있는데, 야, 무슨 아침부터 술을 마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왜 이해가 되나? 왜 웃냐?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한 사람은 신세 한탄, 내 쪽에 등을 보인 사람은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고 저렇고 뭐 술 주정하면서 또 드시는구나, 빨리 먹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쪽을 바라보는 그 건너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얘기를 그렇게 해요. 사장님, 교회 안 다니시죠? 이것도 술이 취해져 있는 분이에요. 교회 안 다니시죠? 사장님은 교회 나가셔야 돼요. 교회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될 문제를 왜 여기서 이러고 있고 왜 평생 고생하세요? 이렇게. 서로가 굉장히 친하다면서도 높임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장님이 고개를 팍 숙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교회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자기도 일하면서 허리 다쳐가지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대. 고생했대. 그때 부인이 그렇게 옆에서 간호하면서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부인이 먼저 교회를 나가신 것 같아요. 주일날 나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보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갑시다 해서 끌려 나오다시피 교회를 나갔는데, 아직 나는 나이롱 신자라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 나가서 허리 낫고, 교회 나가서 새 힘을 받고, 교회 나가서 자녀들 잘 키우고, 이렇게까지 온 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또 와이프 은혜라고도 생각을 하고, 와이프 사람들이. 지금은 와이프가 내 덕에 놀고 있지만 그때 고생 많았죠. 와이프 근사인데 자기보다 고생도 많았지만 기도 많이 했다고. 사장님도 교회 다녀보세요. 사장님 딱 보니까 교회 안 나가시는데 교회 다니시죠. 이 4분 다 수준에 다 취하신 분이요. 그 입술에서 교회 이야기와 기도와 말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숙연해지는 자리에서 숙연해지는 자리. 저는 너무 그게 신기해가지고 그걸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 한마디, 나도 교회 나가볼까 하면서 화장실 갔대요. 눈물 훔치러 가는지 소변으로 가는지는 몰라도 화장실 갔대요. 참 전도의 달인이다.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술 취해져 있지만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는요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 체험이 되어져 있어야겠죠. 느헤미야에게 군대 장관 마병 모든 물자를 다 되어줬다고 하더라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갈하고 협박하고 비난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너 다 죽이겠다, 살육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느헤미야가 마음이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첫 번째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비상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일부분은 일하게 했어요. 일부분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방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일하기도 벅찬데,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한데 마음을 강하게 먹은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한 손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왜? 죽이려고 협박하니까 죽이려고 준비하니까 두 손으로 일해도 부족한 판에 한 손으로 병기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마쳤답니다. 오늘날 기계가 있어도 51일 만에 마칠 수 없는 이 완전히 폐허가 된 성벽을 사람들의 힘으로 52일 만에 만들었다는 건 지금도 놀란다고 그래요. 성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기우게 만든다. 그 넘기울 때 마귀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귀의 종들이 있어요. 마귀의 오다를 받는 귀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문제들이 한 번 다가오고 한 번 다가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가와요. 마치 출렁이는 파도가요,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또 오듯이 이렇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랑이 다가올 때 그 파도가 지나갈 때 또 다가오듯이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기도하였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2017년도 일본 최고의 부자, 2017년 해봐야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 아세요? 아시죠? 아시는 손정의라는 1957년생 이분이세요.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회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일본에서 소프트뱅크를 창업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창업할 때 얼마나 꿈이 컸겠습니까? 그 야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세상은요, 그 꿈을 그냥 잘 이루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산산이 쪼개버리죠. 세상은 그런 거면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26살에 인생 최대의 위기가 옵니다. 병원을 갔더니 중증 만성 간염. 1983년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의술도 못 고치고 오래 살아야 5년 산다. 오래 살아야 5년 산다. 회사 시작한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아이는 다 태어났고 간염에 걸리면 여러분 걸려본 사람 아실 거예요. 만성 피로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왜 이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냐? 이러면서 죽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 손정이라는 사람이요, 그 병원에서 운동하기 시작, 난 살아야 된다. 운동하기 시작하고 그 몇 년 동안에 책을 4,000권을 읽습니다. 그 몇 년 동안에 4,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은요 2권, 3권도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아요. 나옵니다. 병을 이깁니다. 그리고 다시 사회에 뛰어듭니다. 모든 자기의 지식이 그때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그 4,000권의 책을 읽었던 그 지식에서 나왔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절망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픔의 시간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고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시련이 지나면 또 오는 거예요. 그가 야후라는 회사예요. 막대한, 이제 야후 뭐 말했잖아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야후 주식이요 94%나 급락을 해요. 1,000원짜리가
천원짜리가 60원 되는 거죠. 60원 밖에 되지 않아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 부인이요, 회장 부인이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파출부로 나갑니다. 굴지의 회사 부인이 파출부로 나가면서 남편을 돕겠다고 남편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일을 해요. 또 이 손 회장은요, 그때부터 돈을 꾸러 다녔대요. 지인들한테 얼마나 이제 회사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았겠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손 회장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요, 전화도 안 받더래요. 아무도 만난 사람들도 없다는 거예요. 돈 좀 구워주세요. 돈 좀 구워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400명의 사람들이 돈을 구워주더랍니다. 많은 돈을 구워주지 않고 조금씩 구워가지고 그 400명의 그 돈을 가지고요,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재기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라는 회사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윈 회장이에요. 네,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게 투자를 해가지고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그億万장자가 되잖아요. 나에게 빌려줬던 사람들한테 10억 NC, 돈 빌린 액수와 상관이 없이 10억 NC,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에요. 100억씩 돌려줘요. 100억씩. 전체 돌려준 금액이 400명이니까 보니까 4조 원이었다고 해요. 신문에 난 기사가 4조 원의 금액을 돌려주었다. 금액에 상관없이 나 어려울 때 도와줬다. 참.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럴 때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믿으면서 그 손잡고 일어서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한번 봐봐요. 편해 보입니까? 저만 보지 마시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사람한테 먼저 구하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갑니다. 주님 도와달라. 느헤미야가 안팎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방편이라고 해야 됩니까? 방도라고 해야 됩니까? 도구여야 됩니까?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승리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전하게 하실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도 지나고 보면 참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넘어지지 않으려고 결국은 승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사로잡히고 넘어지라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극복하라고 주신 고난이 오니 이 고난을 통하여 승리해 나가고 이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고난을 통하여 존귀한 자 되어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